오늘은 말씀을 읽는 성도, 말씀을 읽는 성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영어가 요즘이 아니죠. 한참 됐죠. 영어가 대세죠. 어딜 가든지 영어가 거의 통하는 세상입니다. 아주 특별한 데 외에는 그래도 영어가 통하고 요즘은 핸드폰에 그 번역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구태여 외국어를 잘 모르더라도 핸드폰에 입력을 해서 번역하는 것도 되고 아주 편한 세상인데, 이제 영어를 하는 것이 사회적 어떤 진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지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서 얻는 실질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영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딴 것도 성실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지표가 되어서 영어라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젊을 때 청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유행 가사에 영어가 끼어드는 일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단어, 누구나 알만한 단어 한두 단어가 가사에 끼어들었는데 요즘은 절반은 아니지만 후렴구라든지 또 3분의 1가량은 영어로 채워줘도 이상하지 않게 그래도 K-팝이다, 한국 노래다 그런 시대가 되었죠.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과거에는 좀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생활에서는 많이들 썼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영어를 끼워 넣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영어가 세계 언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영어가 세계 언어지만 반면에 그 일 때문에 제2 외국어라고 하는 딴 나라 언어들이 홀대받았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문과인 저는 프랑스어를 배웠고 이과 친구들은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일본어를 점수 따기 쉽다고 해서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택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가니까 이제 딴 언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제 중국어가 이제 열풍이 들었죠. 모든 게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2 외국어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교육하는 데도 별로 없고 제대로 배우려면 사설 기관에 가서 배워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른바 좀 성적이 좋은 명문대학교 같은 경우에 변별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제2외국어를 넣어서 일반적으로 평균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좀 더 공부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과목에 끼워 넣긴 하지만 정작 자기 학교에 가보면 극과가 거의 없는 거, 있더라도 명무시라는 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영어로 다 번역돼서 나오는 세상 비슷하게 되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언어는. 근데 실제로는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이라크에서 우리나라 청년 김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테러 집단에 의해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접촉하는 가운데 결국 못 살렸죠. 살릴 수가 사실은 없었죠. 테러 집단의 요구를 들어주면 앞으로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납치해서 돈 받아들면 되겠구나 하는 선례가 났기 때문에 살리고 싶어도 그들의 협상에 임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말도 있지만, 마음도 있지만, 상황도 있지만, 또 외교 채널로서 아랍어를 구사하는 한국 외교관이 그때 없었다는 거죠. 아랍어를 할 줄 모른답니다. 아랍 지역에 파견돼서 있었어도 오히려 기술자로 가는 분들은 거기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시장도 가고 같이 일도 해야 되니까 생활 아랍어 정도는 했지만 외교관급 가는 사람들은 아랍 지역 가려고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외교 옛날에 외무고시 공부하던 저도 한때 그 꿈을 꿨기 때문에 외무고시 가는 사람들의 꿈은, 로망은 프랑스 가서 와인잔 기울이면서 에펠탑 보고 외교관 만나는 거, 이게 꿈이에요. 프랑스어 많이 했고요. 이른바 저 선진국에 파송받기를 원하는 거죠. 가족도 같이 가게 되고 자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아랍 지역은 정말 잘 못하는 사람, 거기서 성적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랍어를 이렇게 잘 배우지도 않고 거기 발령 받아서야 이제 좀 공부하고. 그래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것은 아마 한국 외국어 대학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아랍어를 일부러 제2외국어로 택해서 시험 치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안 배우니까 시험이 쉽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런 걸로 나오니까 그러지만 아랍어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것이 뭐냐면은 요번에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려고 이재명 정부에서 한 기울인 수많은 그 디테일한 그 애씀들 안쓰러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쓰러웠어요. 그 큰 나라 옛날에 중국 황제 만나기 위해서 그 비위를 맞추려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애썼을까 이제 생각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작은 나라니까. 큰 힘을 가진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의 국가 원수를 만나고 외교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 그 사람의 취향 또 그 사람이 한 3, 40년 전에 썼던 책까지 읽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방면으로 아주 그 트럼프라고 하는 그 미국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했고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러가지고는 그것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트럼프를 만나니까 뭘 질문하더냐 그런 것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영국이 한때는 해가 지지는 않는 나라라고 하고 브리티시 잉글리시 해가지고 지금도 발음이 좀 강하고 좀 멋있다는 이유로 일부러 배운 사람도 있지만 실은 아메리칸 잉글리시가 뭐 대세죠. 미국 영어가 쓰이는 거죠. 힘이 세니까요. 그래서 영어 중심의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를 하면 편리합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영어가 완전히 좀 안 통하는 데는 그렇지만 그래도 몇 단어라도 중요한 단어 알고 있으면 위급할 때 도움이 돼요. 저도 몇 번 외국에 나갔을 때 이걸 써먹을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써먹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영어 중심의 세상이 됐지만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좋게 보셨는가.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인간의 언어가 그때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언어가 다른데 유럽, 인도, 유럽 어족 있고 우랄 알타이 어족이 있고 뭐 굴절어, 교차거 뭐 말이 그렇게 다르고 참 희한한 언어도 있다고 그러는데 언어가 어떻게 하나였을까? 근데 언어 학자들 중에는 실제 모든 이렇게 달라 보이는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하나에서 나왔다라고 입증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달라 보여도 결국 하나였다. 그걸 입증하려고 애쓴 사람들 중에 노암 촘스키 같은 보편 문법학자도 있고 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하나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맞겠죠.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로부터 하와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언어는 하나였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니까 인간들이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다시는 홍수의 피해를 받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쳐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달라지게 만드셔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야 망치 가져와 그러는데 못 가져와 하는데 망치 가져오고 너 미쳤냐? 내 말 안 듣느냐? 막 이러다가 막 싸웠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말이 달라져가지고 흩어지는 바람에 바벨탑 공사는 중단되었고 방치되었고 결국 사람이 이제 여러분 집 같은 거 여기 우리 운수 사거리까지 그 길 나는 거 있잖아요. 4차선 공사. 옛날에 큰 집들 공장도 있었는데 이제 길 난다고 사람들이 딱 빠져나가고 하니까 얼마나 집들이 빨리 그 사가지는지. 그 식당도 있고 개인 주택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이제 나가고 방치되니까 얼마나 그 집이 빨리 상하는지 사람이 안 살면은 집이고 안 쓰면 도구도 그렇고 빨리 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바벨탑은 그냥 없어지고 만 것이죠. 자,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로 모았을 때. 자, 옛날에 성경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성경도 중세 가톨릭 때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 놓고서 딴 각자의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못하게 했던 말도 안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쓰던 언어인데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도 그것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어려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틴어로 번역한 건데 그 목적과는 달리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딴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사람들이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당시는 뭐 그런 나라 개념보다는 조그만 나라로 나눠있지만 어쨌든 언어로서는 나눠져 있는데 자기들은 무슨 뜻도 모르는 라틴어 성경을 그 주일마다 사제가 막 읽고 마치 해리포터의 그 주문 외우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라틴어로 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그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좀 설명 듣지만은 사실은 사제 중에도 라틴어를 완벽하게 구사한 사람 많지 않았고 일부만 라틴어를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지 않고 이제 모르니까 교회는 맨날 다니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지를 못하고 누군가 전하는 것만 들은 거예요. 성경이 성경 속의 그 말씀들이 교훈들이 접근성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부 라틴어를 아는 지식층 혹은 사제 계급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의 성당들이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고 조각상이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것들을 다 그림으로 또 조각품으로 나타낸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좀 알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맹자의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뭘 새겨넣겠어요? 성경에 있는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와서 보면은 창문 보고서 사람들은 저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 붙잡으시는 거다. 저거는 뭐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성경을 이제 내 모국어로 왜 못 읽냐. 그래서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성직자가 영어로 번역했다가 말도 안 되게 화형당해 버렸어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라틴어로 놔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독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제 도망 다니다가 당시에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짓는 기금을 마련하고 중간에 착복하는 그 특별히 자기의 조국 독일이 수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왜 그렇게 성경이 없는 걸 가르치느냐 궁금하다. 그래서 95개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살짝 걸어놨는데 얼른 뛰러 갔더니 벌써 다 가져갔고 또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카피해가지고 전 유럽에 뿌려버린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는 대담한 뜻을 푼 게 아니라 정말 신학자이면서 양심에 걸고 물어보고 싶어서 이제 그들의 만성절에 사람들이 그 사제들이 지나다닐 때 그 문에 나무 문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거든요. 지금은 독일 비텐베르크 성경다 보면 그 문을 철문으로 만들었고 그 95개제 반박문을 쇠로 이제 이렇게 보조해놨는데 당시에 나무 문이어서 못으로 박아놨는데 싹 띄어가지고 그때 이제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유럽에 뿌렸는데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겼는데 그때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그 독일 선제후가 역시 로마의 횡포에 불만이 있으니까 루터를 숨겨줬죠. 그래서 루터가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기사라고 거짓말하고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있을 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의 친구가 와서 답답한데 여기서 그냥 있지 말고 성경 한 번역하지 그래가지고 그 무료한 시간 답답한 시간 동안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당시에 고지 독일어라고 하는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역된 그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이 지금 현대 독일어의 모체가 돼요. 당시에는 맞춤법도 통일되지 않았고요. 루터도 자기 아버지는 LUTER 루더인데 자기는 LUTHER 루터라고 다르게 표기할 정도로 뭐 표기법도 통일 안 되고 뭐 엉망진창인 시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고지 독일어라고 하는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 벌어지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왜 라틴어로 알지도 못하는 성경 우리 글로 모국어로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쫙 퍼지면서 이제 각 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되고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이제 옛날에는 일일이 필사에 대해서 몇 명 이거 언제 베끼겠어요. 근데 한 번만 이 판본을 떠놓기만 하면 인쇄술은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이만 있으면. 그래서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성경이 일반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쥐어지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말로도 번역돼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진 성경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한글판 가라사대라고 막 있었던 이르 시대가 아니라 가라사대 저가 그가가 아니라 저가 뭐 이렇게 번역됐던 그 성경이 있었고 뭐 그 전에 더 옛날 성경도 있었고 지금은 뭐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쉽게 번역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보시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것을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대한성서공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계 곳곳의 모든 그 성경을 다 여러분이 접속만 하면 보실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우리나라 판본을 비롯해서 거의 출판된 것은 거의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어디서든지 여러분 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도 보시잖아요. 핸드폰 안에도 여러분 성경 깔아두고 요즘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적을 정도로 핸드폰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맘만 먹으면 영어판, 불어판, 독일어판, 한국어도 옛날 번역본, 요즘 번역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에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어디에나 있는 세상이 됐죠.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그렇게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진짜 깊이 읽는 사람은 많아졌느냐? 이렇게 많은데 많아졌느냐? 이전보다 깊이 들여다보느냐라고 말하면 글쎄 옳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글쎄 옳시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주 신실한 분이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봤는데 며느리와 이제 함께 신방을 받고 싶어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안 내니까 이제 자기 가정에 받을 차례에 교회 잘 가끔 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신방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신방을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성경을 이제 꺼내고 이제 신방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며느리 분이 성경이 없다고 그러더니 난색을 표하면서 집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에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차에 있네요. 어쨌든 있긴 있는데 차에 있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은 차 끌고 교회 한번 올 때 그 예배 때 한번 보고 집에서는 1도 안 본다는 거겠죠. 차 안에 운전하면서 성경을 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또 어떤 집에 가보면은 성경을 찾을 때 한참 걸리는 거예요. 뒤적뒤적 신약에서 구약까지 다 훑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쉬운 거 뭐 마태복음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찾는데 전도서, 아가 뭐 이러면은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이제 하는데 초심자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죠. 이제 뭐 나왔는데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참 당황스럽죠. 기다려주면서도 좀 빨리 좀 찾으시지. 내가 미안하네. 막 그냥 대신 뺏어서 찾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과거에 비하면 우리 손에 가까이 있고 우리가 정말 누워서도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막 그런 시절이고 또 뭐 기독교 TV도 있고 라디오는 옛날부터 있었고 TV도 있어가지고 요즘 뭐 채널만 여러분 집에서 돌리시면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 난다긴다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타종교도 있고 막 그런데 성경을 읽는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성인이 1년 동안에 책을 3-4권 읽는다는데 수험소 빼고요. 수험소 빼고 뭐 자격증, 운전면허증, 뭐 부동산 중개 뭐 이런 거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순수하게 책을 4권 읽는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맞을까? 제 말씀은 그거보다 더 읽을 텐데가 아니라 덜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책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소설도 영화화되거나 그런 걸로 보고 끝나죠. 편하니까요. 그냥 앉아서 눈만 뜨고 있으면 되니까. 소설은 내가 사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요즘은
책을 읽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책이 이북이라고 해서 심지어 책을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손에다가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무거운 책을 안 듣고 요 기계 안에다가 100권도 넣을 수 있는 거 있어요. 1년에 얼마 내면은 이렇게 책장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안 읽는 거죠. 책을 안 읽는 거죠. 드라마는 정말 많아서 드라마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드라마는 많이들 보시죠.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볼 게. 무슨 플릭스, 무슨 마존, 이름만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그냥 물 밀듯이 들어옵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를 넘어서 미국 드라마, 미드, 일본 드라마, 일드, 이제 중국 무협, 중드, 이제 제3세계까지 이제 넓혀가지고 이제 딴 나라도 보고. 요즘 우리나라 재미교포 감독이 만든 일본 소니에서 밀고 한 애니메이션이 그냥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 사회 현상도 일어나고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뮤츠, 그러니까 뮤지엄 굿즈, 박물관에서 파는 그런 기념품들, 골룡포로 된 타월이 막 동이 나고, 또 호랑이 모양 인형이 막 나고 그런다는 거죠. 심지어는 중국에 위탁해서 싸게 하지 말고 비싸게 해도 좋으니 한국에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볼 게 많으니까 이제 정말 봐야 될 것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책 읽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그냥 책 읽는 게 너무 당연해서 많이 읽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눈이 좀 나빠지고 그러면서 책을 보는데, 첫째, 시력이 그전맞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집중해서 읽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집중 30분은커녕 10분 동안에 무슨 책 안에서 재밌는 일이 없으면 못 읽겠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도 보면은 긴 영상도 아니고 5분짜리 이런 거 봐야 사람들이 계속 본다는 거 아니야. 쇼츠라고 해서 그냥 짧게 보고 또 넘어가고, 그러다가 5시간 지난대요. 그거 보고 이어져서 알고리즘으로 이거 보고 고양이 보다가 강아지 보다가 사람 보다가 운동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보다 보면 시간이 벌써 20분 30분 막 지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핸드폰 익숙한 세대들은요, 공부는 5시간 못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은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가지고 게임도 10시간 할 수 있고, 그냥 다양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책 보는 것도요, 어지간해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안 하다가 하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독서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독서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책 읽는 거냐 그러는데, 독서는 자연적인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문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토끼가 뛰어다니고 보는 거하고 이 문자를 보고 계속 해석하면서 보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독서를 통해서 참 불편하지만 어려운 것을 많이 해냄으로 인해서 머리가 좋아지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뭘 읽든지 아주 재밌기는, 재밌는 책도 요즘은 잘 못 보겠어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 재밌게 본 2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고시 합격기. 옛날에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수기를 써서 낸 게 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냈는데, 모든 고시생들이 한 번에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 다시 태어난다라도 이 고시 공부해가지고 이제 출세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막 저 청량리 고시원에서 막 심지어 눈에다가 정말 졸음이 와가지고 성냥개비를 이렇게 끼고 공부한 사람, 또 졸까봐 못을 바늘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머리 찔렸다는 사람, 잠 안 자려고 허벅지를 찔렸다는 사람,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그걸 모아둔 걸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저도 외무고시 보고 싶어가지고 책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졸업한 학교가 이제 고시에 굉장히 올인하는 분위기가 있어갖고 사시, 행시, 외시 막 이런 거 하는 데인데, 그거 공부할 친구들만 따로 기숙사를 줄 정도로 그랬는데, 저도 빌려봤는데 제가 인천에서 서울 학교 다녔는데 서울 해화역에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제가 동인천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하인천역까지 간 거예요. 종점까지 간 거예요. 한 정거장을 더 갈 정도로. 제가 그렇게 재밌게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니까요. 그 1시간 넘게 1호선 전철 덮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눈에다가 성냥개비 이렇게 끼고 잠 안 자는 사람, 바늘을 이렇게 가지고 찔린 사람, 머리를 또 천장에 매단 사람, 그런 별의별 사람. 그래도 결국 합격한 걸로 끝나니까 감동적인 거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고시 공부해본 적도 없고 어쨌든 초반에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도서관을 갔더니 책이 있는데 그 남자분들은 아마 옛날에 한때 다 무협지라는 거 아마 빠지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무협지라고 하면은 지금의 판타지 소설이에요. 해리포터 그딴 거예요. 근데 뭐 칼 쓰고 뭐 표창 던지고 그러지만 뭐 해리포터가 막 이 지팡이로 뭐 마술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주인공이 여러 가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시련 끝에 나중에 넘볼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정의롭고 훌륭하고 해피엔딩 뭐 그런 걸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건데 제가 그 전에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중국 무협지 흉내내서 막 만화방에 대여하는 그 싸구려를 보다가 대학에 딱 갔더니 중국의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웅문 시리즈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뭐 대륙의 별 막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목은 따로 있지만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고려원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1권을 읽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빠져들어갔고 목이 아플 정도로 한두 시간을 그냥 그 시리즈가 막 굉장히 여러 권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몰두해서 본 거였어요. 책이 마치 저를 책 안으로 막 제 고개를 잡아 당기는 것 같은 체험합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그런 어쨌든 재밌는 거라도 읽으니까 나중에 어려운 책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는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책보다 핸드폰만 켜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책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딱 위키피디아라든지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AI한테 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 그러면 AI가 막 얘기를 해줘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어떤 독일의 어떤 학자가 소설가가 쓴 책 제목에 원제가 있는데 제가 번역한 게 맞나 싶어서 사전을 보려다가 AI한테 물어보면 얘가 대답해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AI가 제 핸드폰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그 독일어 단어를 입력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번역해 줘 그랬더니 딱 5초 뒤에 3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뉘앙스에 따라서 3가지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고 딱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사전 없죠? 핸드폰에 다 들어있죠. 이게 옛날에는 영안사전 이래가지고 영안사전을 외우려고 외운 다음에 이렇게 찢어서 먹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한 장 찢어가지고 먹고 한 권 다 먹었다는데 미친 짓이지만 어쨌든 그랬고 저만 하더라도 사전 찾다 보면 계속 넘기다 보면 손때가 묻어가지고 이제 막 때가 묻어 시커멓거든요 중간이. 그래서 그런 사전인데 요즘은 사전을 뭐 알파벳 순서로 아니라 그냥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입력하면 되잖아요. 순서대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입력하는 대로.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은 네이버 사전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책을 어쨌든 만지고 보고 무게를 느끼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하죠. 더 편리한데 안 하는 거죠. 그 중에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옛날에 사람들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성경책. 제가 부목사 했을 때 담임 목사님 섬겼는데 그분은 한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집안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자기는 혼자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이 없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내가 성경책 줄 테니까 살래?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낡은 성경책이 돼요. 새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얼마 주고 샀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성경책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기도원협회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건데 그 친구가 돈 받고 판 거였대요. 어쨌든 그래도 좋아가지고 성경을 가슴에 안고 주일날 다니고 혼자 이렇게 다녀가지고 목사님까지 되신 분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귀했던 것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고 후배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이때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벌써 이단이 생겨났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았어요. 디모데 젊은 목회자를 막 힘들게 만든 사람도 많았겠죠. 그때 젊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고 너를 힘들게 하여도 너는 이미 배우고 익힌 것에 마음을 두고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나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누구 말씀을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모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육받은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15절에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눈으로도 읽었겠지만 실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고 이삭은 어땠고 요셉은 어땠고 뭐 히스기야는 어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들은 거죠. 들어서 배웠는데 또 커서는 누구에게로 배웠냐면 바울로부터 배운 거죠. 바울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모든 성경은 결국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 성경에는 한 인간이 가만두면은 죄 짓다가 죽어서 멸망받을 수 없지만 성경 속에는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다르게 믿기 시작하면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팔자가 바뀔 수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옛날 사람들 말하면 인생이 종착점이 다를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인간 구원이에요. 교양 쌓는 게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지워지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 뭐냐면 다른 세상의 모든 조작들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에요.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래 맞아 무릎을 탁 칠 만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만든 건 뭐냐면 그들이 보고 느낀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시대를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이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란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그 붓을 들어 기록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계시하신 것을 사람은 받아 적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적는 사람의 시대적 한계, 인간의 문자의 그 사람이 가진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 100%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고 계속 새로운 탐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언어로 담기에는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알 것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걸 담고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읽을 때 읽는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과 그 말씀이 만난다는 거죠. 책을 읽는다는 거는 내가 플라톤의 저서를 읽는다. 그러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사는 것도 다른 그런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옳다고 했는지 그르다고 했는지를 내가 내 정신과 그게 만나가지고 내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읽어버리게 되면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마음과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당연히 단순히 교양을 쌓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화하는 거고 좋은 책이라 하면은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거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수단이 바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제 하는 일이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 제단에 서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습니다.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저의 숙명이고 또 감사한 건데 저는 그런 일을 하도록 선택받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하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좀 처지가 좀 다르시죠. 다른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에는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좀 더 여러분에게 성경을 알기 쉽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 뜻을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어떤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배우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길게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드라마도 보시고 1부부터 12부까지 다 보시지만 옛날 것도 다시 정주행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재미있는 거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의 위로를 찾으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실 거면은 적어도 성경을 읽는 시간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되겠죠. 성경이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 저는 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데 저도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많이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처지에서 생각할 때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으실 수 있을 때 잘 읽을 없으면 듣기라도 하세요. 요즘은 또 오디오로 나온 성경도 있잖아요. 성우들이 깔끔하게 읽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게 있냐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경을 읽게 되면 교훈을 얻는데요.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반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고 어떤 게 그럼 옳은 거냐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잡하지만 그냥 제식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뭔지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읽는다고 그렇구나 하고 덮어놓을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읽고 또 읽으면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음성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읽는 거랑 건강할 때 읽을 때랑 또 다를 거고 외로울 때 읽는 거랑 바쁠 때 읽을 거랑 분명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풍부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읽는 시간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읽을 때마다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책인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읽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결국 성경을 읽게 되면 이렇게 바른 진리를 알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교정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된다.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모자람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들을 감당할 능력도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므로 능력이 생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한마디 합니다. 바울의 말, 제발 성경 좀 많이 읽어라. 이 말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찾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파야 된다는 거. 감춰진 보물처럼 파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많이 정해놓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학교의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얘들아 교과서를 좀 열심히 읽어라. 교과서 거기에 답이 있어요. 딴데 희한한 편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늘 보시는 성경책 좀 하나를 좀 가지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하도 찾아가지고 너덜너덜해지는 좀 만져지는 물리적인 성경책을 좀 갖기를 바래요.
이게 핸드폰에 있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떠오르는 화면과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내가 핸드폰에 놓고 보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켰다가 꺼지면 사라지만 이 성경책은 내가 만지면요. 보면 볼수록 많이 본 데는 까맣게 돼 있고 너덜너덜해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 성책 너무 좋아가지고 보다가 이게 겉 장정 표지가 너덜너덜해져서 새로 맡겨요. 저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성경 껍데기를 다시 해주는 그런 데서 1, 2만 원에 맞춰가지고 오래된 성경을 계속 보시는 분도 있어요. 10년, 30년째.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정하신 때에 처음에는 너무 많이 막 읽겠다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한 장을 읽는 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 장. 가끔은 긴 장도 있지만 짧은 장을 하면 아싸 하면서 보시고 어쨌든 긴 장 있으면은 끝까지 보시고 어쨌든 한 장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마음에 지나가다가 딱 밟히는 구절이 하나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은 그 마음에 닿는 구절에 줄을 치시고 더 나가서 여러분이 느끼는 바를 한번 어디다 써보세요. 노트 같은 데다가 마음에 닿는 구절을 딴 데다 읽고서 한번 필사처럼 한번 써보시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느낀 바를 써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큐티 노트고 여러분의 신앙의 궤적이에요. 뭐 출판사에서 나온 거 질문 다 달려있고 다 Q&A 있고 뭐 어느 회에서 나온 거 기독교 어디 출판사에서 나온 거 뭐 이렇게 그런 거보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만의 큐티책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세월이 먼 훗날 한번 일기장처럼 찾아보면 재밌을 거예요. 아, 내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구나.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저도 비롯해서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일 때까지. 언젠가는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들린다면 들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듣고 보고 여러분의 것으로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은 말씀 혼자서도 읽고 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저희들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반성하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